70인에게 영향이 안 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70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70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본다면 이 메시지가 결국 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니겠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뭐로 와 있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이것 자체가 뭡니까?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산업을 평소에 산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7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신식제자, 실식지역이 찾아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는 70제자와 70지역이 찾아지겠죠. 여기에 산업인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가 산업인들이 누려야 될 내용적 상태다. 그리고 내용적인 무기다. 나를 통해서 70명에게 영향이 갈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응답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만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면 흐름 속에 내가 없으니 흐름을 쫓아가려고 그런다. 근데 흐름을 쫓아가는데 그 흐름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막 쫓아간다. 근데 그리스도가 되면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흐름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여기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흐름 밖에서 있어도 내가 이 속에 이 축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 성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뭐가 돼요? 예,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겠죠.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가서 이제 센터장하고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냥 다락방이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진짜 밑바닥에서, 예, 어린이집을 하고, 센터를 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자기 건물이야. 3층짜리인데. 근데 3층 건물이 다 달라요. 1층이 다르고 2층이 다르고 3층이 달라. 왜냐하면 짓다가 멈추고 짓다가 멈춰가지고 그만큼 돈이 안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3층을 사 올렸어. 그런데 이 얘기를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지금은 저한테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역사했다, 저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역사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봤더니 지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흐름을 놓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랫교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드디어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분 체질이 그 아버님으로 시작한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열심 체질.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열심 체질에 이게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게 계속 응답은 오는데 어린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누린다는 게 뭔지 몰랐구나. 예,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누린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누린 게 뭔지를 몰랐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었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근데 그런 식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쉬우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던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집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줘요.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생활 했는데 흐름 속에 있었는데 본인들은 흐름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흐름 밖에 있었는데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들어와 줍니다. 언제? 이게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유목사님 표현대로 초창기 메시지 할 필요 없다. 그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똑같은데 지금 시간표에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 그때 당시의 충격과 지금의 충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 한 성령이니까. 근데 그때가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뭘 놓친 거예요? 자기는 메시지를 계속 타고 있는데 사실은 뭘 놓친 거예요?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 성령은 똑같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느끼 짜릿함을 못 느꼈다. 이게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때 짜릿하고 지금 안 짜릿하다. 그게 흐름을 놓쳤다니까. 그때와 지금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때는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흐름이 그때 아브라함이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르고 이때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말씀의 흐름이 뭔지, 기도의 흐름이 뭔지, 전도의 흐름이 뭔지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용답을 받아요. 그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역사나도 괜찮아. 그거는 그 사람 일이에요. 일이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상대 비교합니다. 상대 비교. 저분은 저렇게 역사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저분은 막 1,000만원씩 번 나는 왜 100만원밖에 못 벌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깨져버립니다. 그죠? 100만원 벌어도 여기서 시작한다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다. 1,000만원 번다고 그 세계보험 하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못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놓친다. 그래서 흐름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흐름이 실제로 내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뭘? 내가 바쁘고 내가 생각이 바쁘고 내가 마음이 바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조급하면 실제적으로 뭘 놓칩니까? 왜?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 뭘 놓쳐요? 바쁘면 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인다.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갈 수 있는데 안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못 가. 그러니까 굉장한 불협함이, 굉장한 언밸런스가 나겠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늘 고민인 거예요. 하면서도 늘 갈등인 거예요. 하면서도 늘 안 맞아요. 그게 분산이에요.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뭘 옵니까? 공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데 이미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흐름 속에 왔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흐름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모르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굉장한 무게입니다. 이게 굉장한 무게예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무게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 역사에 가신다니까. 그런데 이게요, 시간표에 맞춰서 탁탁탁탁 맞아지게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간표에 맞춰서 희한하게 하나님 퍼즐 맞추고 있어요. 탁탁탁탁 맞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가 이제는 이제 사실 뭐예요? 괴로움이지. 왜 나는 안 오나 이러면서. 저는 왔는데 나는 왜 안 왔지? 뭐가 다르지? 왜 저는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아무 말 안 하는데. 너가 아무 말 안 하지,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왜? 상대 비교하니까. 근데 절대 비교 속에서 맞아집니다. 이미 맞춰져 가고 있는데 상대 비교하니까 안 맞아지는 거죠. 보여요. 그게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1장 1절, 3절, 8절 속에서 이미 갖춰지고 있으면 이게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이 따라옵니다. 예.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사실 이 가정도 이 흐름 따라와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이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생각해 봤어요. 왜 유 목사님이 예전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내 혼자.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왜 하필이면 예전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누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내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70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석훈이가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하고 놀다가 정식기도 9시 정식기도인데 갑자기 얘기 막 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갑자기 나 기도 시간이야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뭐야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나도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셋이 기도하는데 얘가 대피기도 했고. 와, 이제 교회도 다르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실제로 신앙생활이 길면은 길수록 눈치 보잖아요. 그죠? 해도 되나 말을 혼자서 한 100번 왔다 갔다 내 속으로 눈치 보면서 대화 속에서 대화 속에 안 끼어서 나는
혼자 맞아, 뭔가 생각나. 요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에이씨 말고 이제 이러다가 근데 그렇게 올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속에.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생각할 필요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게 힘이에요, 힘. 내 생각,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면 안 돼. 주신 그대로. 그래서 스프링이 늘 하는 얘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요,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응답의 시작.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이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는 상처 있는 상태. 그죠?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큰일 나로 탁 붙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날 잃어버렸기 때문에 흐름으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가지지 않는, 이미 불신앙이 깔려있는 거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따라가면 뭔가 모르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밑에 깔아오기 시작합니다. 내정인데 왜 내가 내 따라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미 상처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말 자체가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여러분 분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옛날에 나하고 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민준호 영어로 막 하면 여러분 대부분 줍니다. 왜 좋냐? 그게 내 뇌에 입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자장으로 들려. 그잖아요? 중국말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깨는데 영어로 하면 영어 설교하면 영어 설교하면 처음에는 듣다가 막 10분 좀 줍니다. 왜냐 이게 뇌에서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안 돼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올렸습니다. 들어보려고 많이 하시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가 내가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그죠? 이거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안 맞아 내하고. 현실하고 하나님 메시지하고 뭐가요?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면 줍니다. 말은 알아듣겠고 말은 맞는데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은데 안 들려 이게. 들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안 된 상태에 들으면 안 들려. 그러니까 관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마음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듣다 보니까 늘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이상하죠. 메시지가 들리면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아니 뭡니까? 집중의 축복이 되죠. 집중이 돼, 내가 뭐에 집중되냐?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영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역사에 집중되어 있어 보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들리는 게 나를 자꾸 깨워요. 메시지가 참 희한하죠. 계속 나를 깨워요. 듣고 싶어지고, 또 체험하고 싶어지고, 경험하고 싶어지고, 누려지고 싶어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 뇌 구조가 바뀝니다. 어디에? 거기에 반응하는 뇌 구조.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왜 관심이 없느냐? 쟤들 뇌 구조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맞추는 뇌 구조가 아니라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져 뭡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고 맞아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 옛날에 선택 못했거든. 그게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선택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노예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에서는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을 내가 선택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네. 끌려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끌려가면 여러분 흐름 못 따라가는 거야. 흐름 속에 있는데 흐름이 나하고 안 맞아.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선택해 가는 거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아니에요. 본인이 뭐 했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능동입니다. 그게 능동의 상태가 안 되면 흐름을 못 쫓아갑니다. 흐름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태는 핍박과 환란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중독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너무 괴로워 힘들어 빠져나오고 싶어요. 근데 또 특징이 뭐예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게 행복해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사단의 깨에 빠졌지만 그게 뭐인 겁니까? 자유의지로 뭐 했어요? 그 사단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놨는데 내가 무의식 속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씀에서 핑계대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맞구나. 내 인격이 이게 맞아져야 내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도 끌려가면 지옥입니다. 그죠? 그잖아요. 근데 내가 올라가면요. 그 고통이 이제 기쁨이죠. 클럽에 갈 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날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거든. 끌려가서도 재밌나? 재미없습니다. 가자, 그럽니다.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 갈 때는요. 예, 내가 끌려갈 때는 어떻게요? 떠들고 다니는데 나는 딴 세상이네. 예, 결국은 많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가 없다, 노예 상태에서는. 불신자는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한 게 아니다, 끌려간 것이다. 한 번도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적이 없어, 불신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요, 내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에 선택해야 돼요. 네, 그게 능동이에요. 그거를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내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고. 그러면 이 흐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플랫폼의 축복이 사실은 이 메시지가 있다고 이미 플랫폼이잖아요. 이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뭔 선택으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시간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 교선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시간, 빈 시간을 뭐 할 거냐. 전도와 선교에 맞춘 시간이 맞다면 그 시간이 뭐 할 거냐. 그 선택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조금 선택이 이제 하나님 큰 힘을 줍니다. 중직자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 왜? 그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축복. 그 선택입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요. 네, 달라요. 언약 백성은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택을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나요. 우리는 조금만 선택을 제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시작해요. 예전에 백혜진 집사가 그동안 나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요 이랬던 사람이 기도 장소를 세 군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차 안에서 마냐 사대놓고 그 안에서요 정식이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니까. 안 한 상태고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는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재밌다잖아요. 인생이 재밌다는 것이 지금 40몇 살이고, 예, 45세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재밌다고 느낀 게 45세 처음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한 천억 떨어져야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하나님이 천억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다. 그것이 이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2000년도 미국 갔잖아요. 근데 2000년도 왜 했냐면 니 목사님 그때 캠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날 캠프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듣고 가요. 한 번도. 근데 희한하죠. 이게 딱 회복되고 나니까 그냥 캠프 메시지가 내 것이 딱 됐고 그전에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흐름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흐름 속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는 왜? 내가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되니까 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이 아니거든.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문이 확 열렸거든요. 그전에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예, 자동적으로 응답되고 싶어요. 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사는 아까 말했던 센터장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다. 역사는. 근데 이 사람이 왜 내한테 말씀을 받느냐? 놓친 거란 말이야. 뭘? 시작을 놓쳤어. 그 과정을 놓쳤어요? 그죠? 지금 뭐 한계가 온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작이 제대로 되면 과정도 제대로 되고 결과도 반드시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갈 거면 한번 많은 걸 챙겨가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때만 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요. 내가 갈 길 가는 건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 가는데 애들이 따라오고 내가 갈 길 가는데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갈 길 가는데 현장이 복음화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저기 하고 막 이래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갈 길 언약이 좀 다른데 여기 하나님 다른 것들을 다 보내셨어. 완성시켜 가신 하나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를 누리면 돼. 내 시간을 누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 딱 하면 돼.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센터장도 자격증이 50개 넣는다고요. 50개. 맞지? 50개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 박예진 집사도 50개 돼요.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요, 이게 실력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 없는 게.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면 됩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시고, 진짜 시작을, 올바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로?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의 축복. 예, 애굽 시대, 또 어디입니까? 블레셋 시대, 또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예, 이 속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다.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면 그런 속에 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흐름을 따라 메시지를 갖추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주님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